오늘 우리가 함께 본 말씀은 로마서 8장 26절 말씀이었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 더 가까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은혜받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이 연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육체의 질병이 있을 수 있고요. 가정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마음의 상처도 있습니다. 멀리서 보면 우리의 모든 가정들이 아름다워 보일 것입니다. 나의 가정이 아닌 저 사람의 가정은 아름답고 행복해 보일 것입니다. 그러나 다 그렇지만은 않다는 것을 우리는 또한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에베레스트 산을 바라보신 적이 있습니까? 뭐 사진으로는 봤겠죠, 그죠? 멀리 있는 설산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진짜 보기 너무 아름답습니다. 저런 곳에 휴가를 가고 싶고 살고 싶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에베레스트 산에 이렇게 등반을 하다가 많은 사람들이 해마다 실종되기도 하고 또한 부상을 당하기도 합니다. 사람이 살 수 있는 환경이 아닌 거죠. 또한 그 속에는 낭떠러지가 있기도 합니다. 멀리서 보면 행복해 보여도 깊이 들어가 보면요. 남들이 알지 못하는 절망과 고통, 이 모든 것들을 누구나 가지고 우리가 상처를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엘리야가 얼마나 강한 사람입니까? 얼마나 능력 있는 사람입니까? 여러분은 이런 목회자 밑에서 이렇게 돌봄을 당하고 싶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목회자 밑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해보고 싶지 않습니까? 이 엘리야가 얼마나 능력 있는 사람입니까? 아합 왕 앞에서도 그 시대에 가장 성경에서 말하는 가장 악한 왕인 아합 왕 앞에서도요. 비가 앞으로 오지 않을 거야 라고 선포해버린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선포처럼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850대 1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 앞에서요. 능력으로 기도의 능력으로 싸워서 이긴 사람입니다. 그런 그도 어느 한순간에 하나님 나 죽여주세요 라고 죽기를 바랬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외부 상대와는요. 그 누구와도 싸워서 지지 않았던 이 엘리야가 그 내면 세계는 어땠다는 겁니까? 죽기를 바랬던 사람입니다. 요즘 말로 하면 뭡니까? 자살 충동을 느꼈던 그것을 하나님 앞에 말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사람은요. 누구나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사람에 대해서 성경은 어떻게 표현합니까? 사람을 질그릇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질그릇 같다. 질그릇 같았어요. 상처받기도 쉽고 깨어지기도 쉽습니다. 질그릇은요. 돈이 많아도 깨어집니다. 이 질그릇은요. 인기가 많아도 깨어져요. 이 질그릇은요. 권력이 있어도 깨어집니다. 이 질그릇은요. 나이와 상관없이 깨어지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한때는 젊음을 자랑하고 건강을 자랑했을 때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질그릇은요. 언젠가는 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마태복음에서는 우리 인간을 어떻게 표현하냐 하면요. 꺼져가는 심지, 상한 갈 때 꺼져가는 심지라고 합니다. 이 상한 갈 때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실패했다는 것입니다. 상해버린 것입니다. 공부에 실패했고요. 관계에 실패했고 여러 가지 문제에 실패했다는 것입니다. 시험에 떨어지기도 하고요. 취업에 실패하기도 합니다. 사랑에 실패하기도 하고요. 사람에게 상처도 받습니다. 사람에게 배신당하기도 합니다. 꺼져가는 심지는요. 꿈이 사라지고 열정이 사라진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불이 꺼져버린 것입니다. 열정이 사라져 버린 것입니다. 원래는 꿈이 있었고 원래는 비전이 있었고 원래는 무엇을 하며 살아야 할지 알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무엇이라는 것입니까? 꿈과 비전이 꺾여버렸다는 것입니다. 꺼져가는 심지 같다.
아주 약한 바람에도 꺼질 것 같은 그런 심지 같다라고 성경은 우리에 대해서 표현한다는 것입니다. 인간은요, 영적으로, 육적으로, 인격적으로 너무나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 성령의 능력이 살아있을 때, 성령의 능력이 살아있을 때 결코 우리는 약한 존재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이 사실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약함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약함을 강점으로 사용하시며 우리의 부족함을 들어서 위대하게 사용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성령님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약점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약점이 있죠. 무엇입니까? 기도해 봤는데 안 되더라는 겁니다. 기도해 봤는데 안 되더라. 고린도후서 12장 8절에 보면요. 바울이 이런 말을 합니다.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자, 3번, 여기서 또 우리 또 이렇게 상상할 수 있습니다. 아, 바울은 한 가지 주제를 가지고 딱 3번만 기도하는구나. 그렇게 해석하시면 안 됩니다. 계속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자기 육신의 어떤 가시, 어떤 영적인 가시 무엇인지 알 수 없지만 이것이 떠나가게 하기 위해서 바울이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이것만 없으면 하나님 내가 더 잘할 수 있어요. 하나님 이것만 도와주시면 내가 더 많이 할 수 있거든요. 하나님 제발 이것만 해주세요. 이것만 해주세요. 이것만 해주세요라고 기도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안타까운 사실은 무엇입니까? 9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하나님이 말하는 게요. 아니야, 괜찮아. 충분해. 우리의 아픔이 뭡니까? 나는 안 괜찮은데 하나님이 괜찮대요. 그렇지 않습니까? 나는 안 괜찮아요. 여러분 괜찮습니까? 기도했는데 괜찮아요? 안 괜찮습니다. 왜 괜찮아요? 안 괜찮은 게 더 많습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충분해. 네게 좋게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이는 그 이유가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나는 하나님 이것만 해결되면 내가 잘할 수 있는데, 내가 성공할 수 있는데, 내가 더 위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데, 우리는 무엇인가 원하는 게 있는데, 하나님은 그게 없는 게 너한테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있으면 너는 나에게 안 찾아올 거야. 너는 내게 기도 안 할 거야. 라고 말하는 겁니다. 네가 그거라도 부족하니까, 네가 그거라도 없으니까 이렇게 가끔씩이라도 내게 찾아와서 기도라도 하지. 만약에 내가 그것을 너 기도를 다 들어주면 너 아마 나한테 안 찾아올걸? 그래서 하는 말입니까? 이는 내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 약한 데서 네가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퍼펙트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니. 우리 이제서야 깨달은 거예요. 아, 하나님이 내 기도 안 들어주는 것,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는 것, 하나님이 내 몸에 무엇인가 아니면 내 삶 가운데 무엇인가 걸림돌을 웅덩이를 파놓으신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자랑하게 하기 위해서. 봤지? 내 인생 봤지? 내가 이렇게 웅덩이도 많고 이렇게 돌덩이도 많고 가시밭길이지만 하나님이 도와서 나는 이렇게 살고 있어. 이것을 자랑하게 하려고. 그렇게 해서 그 자랑은 뭡니까? 자랑하는 이유 그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합니다. 아, 저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사는구나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그 능력이 다른 사람이 알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라고 하나님이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신앙생활은요, 이렇게 하나님과의 갈등입니다. 나는 안 괜찮은데 하나님은 괜찮다고. 나는 부족해서 달라고 하는데 하나님은 은혜가 족하대요.
이런 갈등 가운데 나의 부족함이, 나의 연약함이, 나의 상처가 하나님께 영광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뭡니까? 나의 약점을 사용하여서 강하게 하는 것이 성령님입니다. 우리는 다 약합니다. 다 질그릇 같습니다. 하지만 성령님이 우리 속에 역사하시면 이 질그릇을 통해서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약한 존재에서 강한 존재로 살아갈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성령의 도우심으로 복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까? 제가 몇 가지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요, 성령 하나님을 여러분 인정하셔야 됩니다. 인정하셔야 됩니다. 호주 북동부의 퀸즐랜드라는 곳에 마운틴 모간이라는 모간산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모간산, 마운틴 모간이 있는데 이 지역에는요 정통적으로 가난한 지역이었습니다. 사람들이 가난했습니다. 좀 굶어 죽는, 굶고 사는 사람들이 많은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에 어느 날 백인들이 막 들어와서 땅을 막 사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가난한 사람들이 백인들이 와서 땅을 팔고 하니까 이 사람들이 이 땅을 팔아버렸습니다. 우선 돈을 주니까 팔아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 백인들은 땅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금을 찾아냈습니다. 금맥이 그 마운틴 모건산 안에 있었던 거죠. 그런데 원래 그 땅에 살던 사람들은 그것을 모르고 굶고 살다가 작은 돈에 다 팔아버린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습니다. 우리 속에는 누가 있습니까? 성령 하나님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성령 하나님이 있는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성령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래서 날마다 어렵고 날마다 힘들고 날마다 고통스럽게 날마다 외롭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무도 없는 것처럼 우리는 살아갑니다. 우리는요, 우리 속에 금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금광은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이 금광은요, 캐면 클수록 더 많은 것이 나오는 것이 바로 이 금광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로마서 8장 26절, 이 본문이 뭐라고요? 우리의 금광이라는 것입니다. 이 금광에서 금을 캐내기만 하면요, 이 시대의 사람들, 우리가 능력 없이, 힘 없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많은 크리스찬들이 자기가 내가 가진 능력이 얼마나 엄청난 것인지 잘 모르고 살아갑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세상을 살아가는데 내가 어떤 존재인지 모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의 이 성령의 역사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요, 성령의 역사를 믿는 사람들이거든요. 성령의 역사를 믿는 사람은요, 다시 말해서 성령의 능력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성령의 임재의 능력을 누리며 사는 것이 우리 크리스찬들의 삶입니다.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면요, 우리 삶이 변화되어져 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거지처럼 살아요. 우리는 고통 속에 살아요.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행동하며 살아갑니다. 우리 속에 성령님께서 있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많은 크리스찬들이요, 내 속에 성령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리스찬들이 무미건조한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기계적인 종교 생활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예배를 드려도요, 감격이 없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려도 눈물이 없는 겁니다. 그리고 쉽게 포기해버립니다. 하지만 성령을 만나면요, 건조하고 기계적인 신앙생활에 드디어 뭡니까? 마침표가 찍히는 것입니다. 성령님을 만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내 삶을,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이것을 신학적 용어로는요, 성령의 내주하심, 성령의 인도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 그 순간 성령님께서 내 속에 찾아오셔서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9절 말씀입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우리가 내 게 아니래요. 내 속에 나의 주인이, 내 속에 누가 있다? 성령님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요, 성령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그래서 내 육신마저도 내 게 아니고 성령님 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령님이 내 속에 거한다, 함께 한다는 겁니다. 동행한다, 함께 걸어간다는 것입니다. 이때부터요, 성령의 집이 되는 겁니다. 내 몸이 성령의 집이 되고 성령의 전이 되는 것이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성령님이 우리 속에 들어온다 하더라도요, 아직 하나 남아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성령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을 인정하지 못하면요, 우리는 성령의 능력을 맛보지 못합니다. 성령의 권능 가운데 붙잡혀 살아가지 못합니다. 내 속에 성령의 내주함을 말씀을 들어서는 알고는 있지만, 지식적으로 알고 있지만, 내가 성령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은 뭡니까? 내가 역동성이 없고, 내 삶의 기적이 없고, 내가 능력 없이 사는 거죠. 여러분, 세상 살아가면서 내 속에 성령님이 계심을 인정하면서 살아가십니까? 성령님이 내 눈에 보이지 않지만 내 인생과 동행하시며 나와 동행하시며 나와 함께 걸어가시며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나를 인도하고 계심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그분에게는요,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서 기적을 보여주시겠습니다. 성령님은 내 속에 살아계십니다. 내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 내 속에 오십니다. 성령님이 내 속에 계심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성령님은요, 우리를 변화시킬 능력이 있습니다. 이 성령님은 우리에게 찾아와서 우리에게 기적과 같은 일을 이루십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여기서 구한다라는 것은요, 지속적으로 말한다, 연속성, 계속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언제 성령님을 경험합니까? 기도할 때 그것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많은 사람들이 성령의 능력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성령을 경험하기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다는 거죠. 사도행전의 오순절 마가이 다락방을 기억하십니까? 성령이 오시기를 기도했습니다. 언제까지 기도했을까요? 오실 때까지, 성령님이 불의 혀처럼 우리 가운데 오실 때까지 뭡니까? 그들은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 성령님이 오시자 뭡니까? 교회가 탄생되었고 성령님이 오시자 능력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의 능력에 힘입어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성령이 임재하여서 우리가 변화되고 능력을 힘입어 우리 호산나에 놀라운 일이 일어나도록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함께 성령의 능력을 구하면요,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님을 만나고 경험해야 됩니다. 여러분, 더 이상 이렇게 무미건조한 신앙생활을 접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언제까지 우리가 이 종교인처럼 이렇게 생활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할 것입니까? 성령님을 만나셔야 됩니다. 성령을 인정하는 자는 무미건조한 신앙생활을 끝낼 것입니다. 재미없고 힘없는 예배는 이제 더 이상 없습니다. 성령이 임하면요, 이 예배가 기대되고 이 예배가 기다려지는 것입니다. 예배가 행복해지는 거예요.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힘을 얻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이 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예배자들이 예배를 통해서 능력을 힘입고
새 힘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성령의 임재가 임하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것은 기도하면서 이루어져. 기도할 때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저 설교 한 편 들었다고 성령이 내게 임하는 게 아닙니다. 성령의 능력이 내한테 임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할 때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 사무엘상에 나타나는 한나라는 여자를 기억하십니까? 이 여인은요, 문제 앞에서 어떻게 했는지 압니까? 문제 앞에서 성경이 이 여인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문제 앞에서 어떤 행동을 했는지 우리가 말씀을 볼 수 있길 바랍니다. 사무엘상 1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마음이 너무 괴롭대요. 오늘날 나의 모습, 오늘날 여러분의 모습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마음이 힘들어요. 저 사람 때문에 힘들고요. 때로는 목회자 때문에 힘들고, 때로는 가정 때문에 힘들고, 때로는 사업 때문에 힘들고요. 너무 괴로워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통곡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좀 살펴봐야 되거든요. 기도하고 통곡한 것입니다. 우리가 한국에서 있을 때 한국에서 들었던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죠. 남자는 태어나면 몇 번 울어야 됩니까? 남자는 태어나서 3번만 울어야 됩니다. 언제입니까? 태어났을 때, 부모님 돌아가셨을 때, 나라를 잃었을 때, 3번 운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건 틀린 말입니다. 성경은요, 우리 보고 울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형제님들, 가정을 위해서 우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의 자녀를 붙잡고요, 상처 준 과거를 회개하면서 우셔야 됩니다. 눈물은 자매님들만의 특권이 아닙니다. 우셔도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우십시오. 기도하면서 우십시오. 후회의 눈물이 아니라 기도하면서 우시면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눈물을 오해할 것입니다. 분명하게 오해합니다. 어떻게 오해하냐면, 아이고, 저 못난 것, 남자가, 여자가, 아빠가 되어서, 엄마가 되어서, 부모가 되어서, 눈물도 많고, 눈물 거치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분명히 오해합니다. 어떻게 오해할까요? 사무엘상 1장 15절을 보면 이렇게 오해합니다.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영적 지도자마저도 어떻게 이해했냐면요. 한나의 눈물을 보면서 아이고 저거 또 술 처먹고 그냥 신세 한탄하는 갑다.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는 것 같다. 저게 마음이 얼마나 약하면 이 상황에 울고 자빠졌냐. 이렇게 사람들은 분명하게 오해합니다. 영적 지도자도 오해하고요. 여러분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오해합니다. 그러나 한나는 분명합니다.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내 심정을 기도하면서 울었을 뿐이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은 괴로울 때 2가지 반응을 나타냅니다. 어떤 반응입니까? 이 본문에서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죠. 어떤 반응을 나타냅니까? 사람이 괴로우면요, 술 먹고 술견에 자든지 아니면 기도하든지 둘 중에 하나밖에 없습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괴로울 때, 힘들 때, 눈물 날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술 먹고 술기운에 어하게 자버립니까? 술기운에 막 죽고 싶은 충동도 일어납니까? 혹은 슬플 때, 힘들 때 울면서 하나님 앞에 갑니까? 사람은 2가지 반응밖에 없습니다. 이 2가지 반응 중에 여러분은 하나를 선택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여러분이 믿음으로 인정하신다면 이 2가지 반응 중에 한 가지, 그 중에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 예배자들 되시기 바랍니다.
형제님들, 울을 수 있기 바랍니다. 울 수 있기 바랍니다. 남자 태어나서 3번 울고 이런 거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주 앞에서는 언제든지 우십시오. 왜 울어도 되느냐를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울어도 되는지 아십니까? 제가 여러분을 위로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성령이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 시편 103편 14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하나님이 우리 체질을 알아요. 독하게 살아가는 것 같지만 남들 앞에서 독하게 말하고 막 독하게 행동하고 막 악착같이 사는 것 같지만요. 당신 속에 있는 그 연약함, 그 눈물, 그 아픔을 안다. 체질을 안다. 눈물 많은 나의 체질을 안다. 슬픔 많은 나의 체질을 안다. 그리고 내가 단지 먼지뿐임을, 내가 강한 것 같고 내가 능력 있는 것 같고 내가 뭐 다 할 것 같지만 나란 존재는 먼지뿐임을, 내 가족 앞에서는 쓰러지는 모습을 보여주기 싫어서 악착같이 버티고 힘들고 세워져 서 있지만 내 존재가 먼지뿐임을 하나님은 알고 기억한다 라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왜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약하고 먼지처럼 만들었습니까? 약한 존재로, 부족한 존재로 만드셨습니까? 왜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이왕 만들 거 조금 제대로 만들어 주시지 결핍 있는 인간으로 만드셨습니까? 라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주님 앞에 눈물을 흘려 보십시오. 하나님은요, 그 결핍이 더 이상 아니다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인간은 원래 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 붙들고 살라라는 존재로 만들었기 때문에 누구든지 결핍이 있고 누구든지 상한 때 꺼져가는 힘이 그릇이다는 거죠. 그래서 그 결핍 때문에 하나님 붙들고 살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성령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운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합니다. 우리는 뭘 기도해야 될지 모른대요. 그러나 뭡니까?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한다. 말할 수 없는 탄식. 막 너무 울면 말이 안 나오잖아요. 그죠? 너무 울면서 말하면 말이 안 나오잖아요. 그것처럼 성령 하나님께서 내 속에서 나를 위하여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눈물로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대요. 나의 무엇을, 내가 부족한 것, 나의 연약한 것, 내가 힘들어하고 괴로워하는 것을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이 함께 기도하고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금방 읽었던 이 로마서 8장 26절에서 이와 같이 성령은 또 우리의 연약함을 도운다고 했는데, 여기서 말하는 연약함은요, 하나가 아닙니다. 복수, 많은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개 이상 많은 것을 복수를 하지 않습니까? 복수입니다. 우리는 모든 면에서 부족해요. 모든 면에서. 사람은 다 약합니다. 다 약한 부분이 있고요. 다 약한 아픔이 있습니다. 다 쓴뿌리가 있어요. 그러나 사람들 앞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강한 면을 보여줍니다. 우리 사람들하고 만날 때요, 자기 자랑하는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자기 자랑. 예, 좋습니다. 자기 자랑 할 만한 건 좋습니다. 자기 과거도 자랑할 수 있고, 자기 현재도 자랑할 수 있고, 자식도 자랑할 수 있고, 남편도 자랑할 수 있고, 와이프도 자랑할 수 있고, 하다못해 집에 기르는 개도 자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경험상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다른 사람들 앞에서 나를 자랑하고 집에 돌아가면
마음이, 아, 역시 나는 대단해. 이런 걸 경험합니까? 아니면 더 쪼그라들어 있는, 더 작아진 나를 발견합니다. 우리 대부분은요, 우리 대부분이 아니에요. 다, 우리 사람들 모두는요, 사람들 앞에서 대부분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혼자 있을 때 저 사람이 왜 저런 말을 했을까? 곱씹고 곱씹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더 이상 강하지도 않고요. 더 이상 대범하지도 않습니다. 어떤 데는 혼자 있으면서 그 말 때문에 울기도 합니다. 특별히요, 우리 의지도 약합니다. 지금 7월 달입니다. 2020년이 시작할 때 여러분 무엇을 결심하셨습니까? 기억이라도 하십니까? 근데 그게 지금 반이라도 이루어져 있습니까? 내가 원래는 이것을 안 하리라. 원래는 저것을 끊으리라. 원래는 이것을 꼭 해보리라. 특히 다이어트. 내가 저거 꼭 하겠다. 하지만 이루는 게 없지 않습니다. 이게 슬픈 현실입니다. 의지가 약한 겁니다. 그냥 내가 약한 겁니다. 몸도 약합니다. 여러분 금식해 보신 적 있습니까? 저는 금식을 잘 못합니다. 진짜 잘 못합니다. 굶는 걸 잘 못해요. 시간 되면 꼭 챙겨 먹어야 됩니다. 그러나 진짜 필요할 때는 금식을 합니다. 필요하다 싶을 때는 금식을 합니다. 저도 한 번 금식을 했는데 한 번은요 금식을 잘했습니다. 기도합니다. 그냥 괜찮아요. 딱 항상 먹는 시간, 점심, 아침, 점심, 저녁 중에 먹는 시간만 되면 배가 엄청 고파져요. 근데 그 시간만 딱 지나가면 또 배가 덜 고파져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확 지나가다가 한날 딸기가 이 딱 디스플레이 되어 있는 거예요. 지나가는데. 근데 그 딸기 향기가 내 코에 정통으로 팍 꼽히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진짜, 진짜 아무 생각 없이, 진짜 아무 생각 없이 지나가면서 딸기를 탁 잡으면 입에 바로 넣는 거예요, 내가. 맛있게 먹었습니다. 먹을 줄도 몰라요. 와, 딸기 진짜 맛있다. 그리고는 어떻게 됩니까? 깨닫는 거죠. 아, 내 지금 금식 기간인데. 약한 겁니다. 넘어지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 형제들은, 우리 모든 형제들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 유혹에 약합니다. 남자는 여자에게 약하고 여자는 남자에게 약하고 다 약합니다. 쇼핑이 약하고요. 수다에 약하고 이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유혹과 맞서 싸워 이길 자신이 없습니다. 여러분 요셉처럼 여자가 혹 남자가 혹은 옷 홀딱 벗고 오면 여러분 그걸 이길 자신 있습니까? 우리 형제님들 속으로 생각하십시오. 속으로. 형제님들, 우리 자매님들 속으로만 생각하십시오. 손예진 같은 예쁜 자매가 정우성 같은 멋있는 형제가 나를 유혹하면 안 넘어갈 형제 자매 있습니까? 저는 안 넘어갑니다. 저는 안 넘어갑니다. 요셉은 도망갔죠. 도망가는 게 최고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약하다는 것을 여러분 인정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울 수 있습니다. 우리가 부족하다는 것을 인정하셔야 그때부터 성령님이 우리를 도울 수 있는 것입니다. 물에 빠진 사람 구하는 것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물에 빠진 사람 구하는 것. 사람이 물에 빠지면요. 살려달라고 아둥바둥 하지 않습니까? 그때 구조대원이 막 달려갑니다. 가까이 가서 절대 그 사람 옆에 안 간다고 합니다. 힘이 있을 때는. 막 살려달라고 아둥바둥 칠 때는요. 가까이만 가지 바로 옆에까지만 가지 절대 그 사람 안 건져낸다고 합니다. 완전히 힘이 빠져서 물속에 딱 들어가려는 그 순간 힘이 다 빠지려는 그 순간에 잡아 낚아쳐서 이제 끌고 나온다고 합니다. 그 전에 잡으면요. 막 인간이 초인적인 힘을 내어서 그 구조하러 간 사람도 빠뜨리면서 같이 죽는데요. 그래서 힘이 딱 빠지는 그 순간까지 기다렸다가 탁 낚아채서 이렇게 그 사람을 구조한다고 합니다. 똑같습니다. 내가 내 힘을 빼야 성령님이요 우리에게 힘을 줄 수가 있습니다.
내 힘을 빼셔야 됩니다. 여러분 인생 앞에는요, 여리고성 같은 것이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수십 개, 수백 개가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 앞에, 우리 인생 앞에는요, 골리앗 같은 인간들이 한 명만 있는 게 아닙니다. 골리앗 한 번만 무너뜨리면 내 인생 전체가 이제 평평대로 막 쭉 순탄대로로 가는 게 아닙니다. 오늘 골리앗 만났으면 한 시간 뒤에 골리앗 또 만납니다. 내일 또 만날 거고요. 한 달 뒤에 또 만납니다. 무섭지 않습니까? 취업이 안 될 때는요, 이번에 떨어지면 다음에 또 떨어집니다. 안 돼, 또 떨어지고요. 나중에 취업 안 됐다는 소리 때문에 내가 점점 이렇게 쪼그라들고 작아집니다. 여리고성이 한두 개만 있는 게 아니에요. 가정의 어려움이 한두 개만 있는 줄 아십니까? 내가 한번 울고 나면, 가족끼리 한번 기도하고 나면 문제가 다 해결될 것 같습니까? 아니요. 산 넘어 산입니다. 가정생활이 산 넘어 산입니다. 네 가정은 이래서 안 돼. 네 가정은 저래서 안 돼. 네 부모 때문에 안 돼. 네 아들 때문에 안 돼. 네 딸 때문에 안 돼. 네 와이프 때문에 안 돼. 누구 때문에 안 돼. 문제 그런 소리 엄청 들립니다. 건강이 문제가 있는 사람도 없답니까? 하나 병이 나으면 또 그 연속해서 또 나타납니다. 힘들지 않습니까? 이런 골리앗들이 이런 여리고성들이 우리 삶 앞에 너무 많다는 거예요. 경제적인 문제는 어떠합니까? 이거 겨우 막아 놓으면 한 2주 뒤에 또 저게 또 달라옵니다. 또 이걸 막아 놓으면 또 어떻게 합니까? 한 주 뒤에 또 다른 경제적인 문제가 또 생깁니다. 사업상 문제가 또 생깁니다. 문제만 계속 옵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하실 거죠? 이때 나를 도울 수 있는 게 누구뿐입니까? 성령 하나님뿐이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 연약합니다. 나 진짜 너무 힘듭니다, 지금. 하나님, 나 지금 너무 무서워요. 이렇게 울면서 기도하십시오. 그냥 그렇게만 기도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이 약해져야, 내가 약해져야 하나님이 도울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성령님이 우리를 돕게 하는 방법입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도우실 때는 현재형으로 도우십니다. 성령님이 과거에 도우셨다. 아닙니다. 성령님이 앞으로 미래에 도울 것이다. 아니고요. 성령님이 지금 내가 하나님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괴롭습니다. 현재 지금 이래요라고 기도할 때 현재 도우시는 것입니다. 목사 안수를 제가 좀 늦게 받았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지만 그 중에 하나는 또 목사라는 것을 할 자신이 솔직히 없었습니다. 음, 여러분들은 나를 어떻게 볼지 모르겠지만 나는 나를 알잖아요. 내 가족은 나를 알고 그래서 내 같은 게 목사가 되면 목사가 아니라 먹사가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말로 제가 상처를 많이 줍니다. 또 말에 실수가 되게 많은 사람입니다. 목사가 되면 상처받은 사람을 위로하고 품어주라고 이게 목사가 되는데 저는 말로 상처 있는 사람한테 소금을 뿌립니다. 품어주는 것이 아니라 떠나가게끔 만드는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부사역자로 일할 때 이런 일이 많이 겪었습니다. 그래서 목사 안수 받는 전날 밤에 거의 밤을 새듯이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이제 마지막 순간까지 왔습니다. 내가 마지막 순간까지 왔는데 나를 좀 도와달라고. 내 말 실수 많은 거, 말로 상처 주는 거 하는 거 아시지 않습니까? 나 이제 몇 시간 뒤면 내일 아침 10시 반이면 내가 안수를 받는데 하나님 제발 나 좀 도와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지금 제 모습이 어떠합니까? 안 바뀌었습니다. 여전히 말 실수가 많고요. 저 때문에 상처받는 사람들, 저 때문에 아파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저 또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또 말 실수했네요. 내가 말을 뭔가 또 잘못한 것 같습니다. 상처를 또 준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또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 내 기도했잖아요.
기도했잖아요. 왜 안 도와줍니까? 이걸 왜 좀 안 없애줘요? 왜 내 입술에 재갈을 물려주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 지금 버림받은 건가요? 그때 하나님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요?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이 연약함을 두고 계속 기도하라는 겁니다. 계속 말 실수 때문에, 말의 어려움 때문에. 그런데 이 기도를 나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누가 함께 해주고 있습니까? 성령님께서 함께 해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나는 그것을 믿어요. 우리 예배자들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기도를 해도요, 안 바뀌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요, 우리를 구하처럼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를 해도 안 바뀌는 거는요, 더 기도하라고, 더 의지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인입니다. 하지만요, 우리 속에 있는 성령님은요, 울며 탄식하며 뭡니까?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길 바랍니다. 이래서 믿을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린 찬양합니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그 누군가가 누굽니까? 사람들은 기도 안 해줄 수 있어요. 부모도 기도 안 해줄 수 있습니다. 목회자도 기도 안 해줄 수 있어요. 근데 그 누군가가 성령 하나님이 울며 탄식하며 널 위해, 당신을 위해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언제요? 언제 기도한다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내 혼자 있다고 느껴질 때, 그때 하나님이 나의 외로움 가운데서 성령 하나님이 지금 도우시며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8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8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그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아멘.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성령님은요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떼어버리지도 않습니다. 발로 차지도 않습니다.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떠나요. 그렇게 믿었던 부모도 떠나고요. 그렇게 믿었던 남편도 부인도 떠날 수 있습니다. 자식도 떠날 수 있어요. 그렇게 내가 어떻게 키운 자식인데 자식마저도 떠날 수 있어요. 친구도 떠납니다. 그렇게 죽고 못 살 것 같은 모든 사람들이 떠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 하나님은 떠나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이 당신을 버려도 성령 하나님은 당신을 버리지 않습니다. 아멘. 오늘 또
지금 이 순간에도 말할 수 없는 단식으로 눈물로 기도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이 세상에 누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까? 이 세상에 누가 나를 위해 기도해 줍니까? 어쩌면요, 여러분의 부모님이 여러분을 위해 걱정을 할 수 있어도 기도는 안 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 여러분의 친구들이 여러분을 위해서 걱정을 할지언정 기도는 안 해줄 수 있어요. 여러분을 위해서 도울 수 있으나 기도는 안 할 수는 있습니다. 목사가, 교회의 리더들이 여러분을 걱정할지언정 기도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때 울며 탄식하며 눈물로 기도해 주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누구라고요? 우리 성령 하나님입니다. 이 땅의 왕이시고 내 삶의 주인이시며 우리 인생의 항해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지금 기도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당황스러움입니다. 하나님이요, 나를 위해서 기도한대요. 내가 하나님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줄 알고 나는 내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기도한대요. 그것도 어떻게 해요? 울며 탄식하며 기도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저와 당신은요, 절대 실패하지 않고 절대 패배하지 않습니다. 왜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고통 가운데 눈물을 흘리며 나를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또 기도하실 거고요. 내일 또 당신과 나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성령의 능력을 힘입을 수 있길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십시오. 당신의 인생을 이제 그만 당신이 개척하는 것을 멈추십시오. 그리고 당신의 인생을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또한 당신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는 우리 예배자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